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는 첫날을 주일과 함께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1년이 얼마나 분주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런 제목을 오늘 가져봅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주보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과연 유익한 종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무익한 종으로 사셨습니까? 가정에는 충실하고 또 직장에도 충실했는데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무익한 종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2가지 종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주님 보시기에
무익한 종, 하나는 주님 보시기에 유익한 종. 오늘 주님이 오늘 여기 직접 오셔서 너는 나를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질문한다면 과연 자신 있게 무엇을 어떻게 했노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간신히 교회 다니는 정도였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정녕 믿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아야 돼요. 자, 만약에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님이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놓았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뭘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무익한 종은 어떤 종이고 유익한 종은 어떤 종인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첫째, 주님 보시기에 무익한 종. 자, 주님 보시기에 무익한 종은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에서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서울의 송파성전에 있을 때 한번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현 시세로 계산을 하면 얼마인가 하고 수년 전에 뽑아본 일이 있습니다. 대략 1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얼마요? 제 기억에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그 당시 금 한 달란트가 현 시세로, 그 당시 시세로 13억 7천만 원.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종에게 13억 7천만 원을 맡겨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13억 7천만 원을 땅속에다가 파묻어 놓았다가 오랜 후, 그게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여기 나오지 않지만 오랜 후, 비유입니다. 오랜 후 주인이 와서 종들과 회개를 하는데 그 땅에 파묻어 놓았던 걸 그대로 들고 온 종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기특해. 그걸 다 까먹어 버리고, 그걸 다 까먹어 버리고, 빈손으로 와서 개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본전 그대로 갖고 와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지만 주님은 끝에 30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무익한 종.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한 종.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이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는 아니었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냥 주일날 눈도장이나 찍고 밥이나 먹고 가는 그런 나그네 같은 그런 종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자, 30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하나? 자, 3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이 무익한 종, 이렇게. 자, 오늘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을 좀 분석해 봤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주인의 뜻을 전혀 살피지 않는 종이에요.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이었어요.
주인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왜 맡기는지. 금 1달란트는 약 40kg 가까운 금입니다. 그걸 현 시세로 13억 7천만 원 정도를 주인이 맡겼는데 왜 맡겼는지 아무 개념이 없어요. 아무 개념. 왜 맡겼는지. 그래서 그는 갖다 땅속에 파묻어 놓았어. 주인의 뜻과는 안중에도 없어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전혀 책임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냐 하는 이런 열등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건 특혜라고. 적게 맡겨주고 적게 노력해도 칭찬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었는데 이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도리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게도 열등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아서 열등감을 버려야 돼요. 열등감은 어디서 오냐?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남을 과대평가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할 때 오는 열등감. 또 반대로 남을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할 때 오는 그런 열등감. 열등감 속에서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바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선 남자, 여자 이렇게 창조했어요. 남자, 여자.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 생각하고 여자 생각하고 너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걸 잘 조화를 시키면 더 잘 맞을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이런 설교할 때 요철 얘기를 했죠. 요철은 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나온 부분끼리 막 마찰을 하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철이 이렇게 안 나온 부분, 나온 부분 이렇게 하면 쫙 맞아 돌아가는데, 그래서 기하의 원리가 요철같이 만들어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주인의 뜻을 살피지 않고 책임감이 없고 열등감만 많은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좀 나쁘게 혹평을 하면 괴물입니다. 괴물. 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잘못되면 괴물이에요. 괴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조차도 상실해버려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매일 왕래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이건 괴물이에요. 괴물. 무익한 종을 넘어서서 아주 못 쓰는 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최상의 말씀을 받아서 최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괴물이 되고 맙니다. 어디 가도 적용을 못해요.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들은 사람은 다른 교회가 적응 안 돼요.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 내가 해도 그보다는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 버려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냉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가서 열심히 해서 한 달란트를 더 남겼더라면 노력은 적게 하고 칭찬은 동일하게 받는 특혜 중에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상실해버리고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는 그런 큰 책망을 받은 이런 불쌍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사명감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명감을 상실했어요. 주의 은혜,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생각이 이미 없어졌어요. 이는 주님 앞에 주인을 배신한 종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지고 와서 무엇하죠? 말만 많이 합니다. 변명도 아니고 궤변을 내려놓습니다. 궤변을 내려. 이 주인이 이런 궤변을 들으려고 그 엄청난 돈을 이 종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번도 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해 본 흔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뜻을 한번 헤아릴까 깊이 생각해 본 내용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자마자 바로 가서 땅속에 파묻어 놓았어.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재능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다는 걸 절대로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에 아무 직분을 안 받았으니까 나는 사명이 없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중생하고 거듭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은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 달란트가 크냐 적으냐를 떠나서 받은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핑계를 댄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이 주님이 보시기에 무익한 종의 결말은 어떻게 된 거죠? 결말은 이렇게 됐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오명을 썼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주인이 그 종에게 준 명령이에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한 달란트를 뺏어버립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뺏은 것은 맡겨놓은 물질인 것 같죠? 아니, 이 종의 생명을 뺏은 거예요. 뒤에 가서 30절을 보면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기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뺏긴 것이 없다고 안심하십니까?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오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하나님이 맡겨두었던 것은 다시 뺏었다고 그랬어요. 뺏었다. 성경이 그렇게 뺏었다. 자, 28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게으른 종에게 뺏은 것은 명예도 뺏었습니다. 물질도 뺏었습니다. 구원도 뺏었습니다. 생명까지 뺏었어요. 그냥 뺏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정말 한 달란트 같이 무익한 종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을 향해서 무익하게 사는 종이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부터 그분이 뺏기신 자 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뺏기지 않을 장사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걸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데 지장 없다고 안일 태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같이 무익한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결산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회사에도 교회도 가정도 결산이 있는 것 같이 삶의 인생에도 결산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살지 않기를 오늘 권면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오늘 비유로 하신 말씀이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저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과연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된 종으로 살았나, 무익된 종으로 살았나?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무익한 종이다, 더 이상 너는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 해서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뺏는다면 저와 여러분 어찌 되는 거죠? 여기 뺏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한 달란트 맡긴 걸 뺏었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건져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둘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막가 어두운 데 넣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바닥바닥 가를 때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인이 너무하다고 했을까요? 거기 가서도 주인을 원망했을까요? 주인이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네 돈 하나도 안 까먹고 그대로 갖다 줬는데,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말이 중요합니다. 결말. 1년 한 해의 결말이 중요하고 인생의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무익한 종과 유익한 종이 백지한장 사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렵니까? 특히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 교회 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아이를 보아서라도 믿음을 지키세요. 아이한테 뭘 넘겨주시려고 합니까? 집은 팔아먹으면 집 남겨줬더니 집 팔아먹으면 소용없어요. 회사 남겨줘? 회사 넘어가면 소용없어. 믿음의 유산을 아이들한테 주려면 본인에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그 자녀가 자기가 주님 앞에 한 만큼 보여줄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딸이 속색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거사
시집가서 너 똑 닮은 딸 낳아라.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서 그럴까요? 꼭 닮은 딸 낳는답니다. 그래갖고 그 딸이 속을 바락바락 새기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니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살았는지 한번 이 날에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나는 이 무익한 종같이 살았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무익이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 앞에 1년 365일 유익된 종으로 나는 살았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두 번째, 주님 모시기에 유익한 종. 20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유익한 종. 자, 그럼 무익한 종과 유익한 종이 어떤 차이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유익한 종은요, 주인의 뜻을 바로 아는 종이에요. 주인은요,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재산의 큰 물질을 이 세 종들에게 본문에 보면 재능 따라 주셨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재능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오늘 찬양에 이런 찬양 아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여러분은 월급 다 와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감사해서 부부가 월급 한 통장 놓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종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지 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거 절대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주인의 뜻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 팔아서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겨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았어요. 게으름 피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태만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요. 바로 가서. 책임감 있는 종이에요. 말보다 실천하는 종이에요. 아멘. 왜 안 하세요? 충성하는 종이에요. 성실한 종이에요. 지혜 있는 종이에요. 재능이 있는 종이에요. 적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은 종이에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남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난과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내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는데 저희들이 더 남겨왔나이다. 이 말밖에 없어요. 이 말밖에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이 무익한 종같이 궤변을 떨지 않았어요.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종은 말로 생색을 내지 않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 그 많은 물질을 종에게 맡길 만한 그런 주인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1달란트가 13억 7천이면 5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 돈을 자격증 한 장도 없이, 어떤 약속 증명 하나도 없이 턱 맡길 수 있는 이런 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말고 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재능 따라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받은 이 생명, 건강, 물질, 그리고 이 좋은 환경들을 누리면서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산다면 무익한 종이에요.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성실하게 바로 산다면 이 사람이 유익한 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무익한 종이라고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무익한 건 뭐고 유익한 건 뭔지 분명을 하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무익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종으로 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것을 뺏은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물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여러분, 왜 연세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봄직한지 아십니까? 머리가 하얗도록 살아보면 삶의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그 연륜이 그 믿음의 연륜이, 희노애락을 겪은 그 믿음의 연륜이, 그 말 한마디가 유익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연륜이 있는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아파트를 10채 가질 목적으로 사십니까? 아파트 10채 가졌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도 꿈이 없었었나? 오늘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면 우리는 적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집사로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그 자체를 우리는 감사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복음에 어떻게 해야 유익된 종으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자체가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 자체로 유익한 종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마음, 뭔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자신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 마음과 생각은 있는 겁니까? 아멘 잘 못하잖아요. 그거 마음과 생각만 있다면 유익한 종이에요. 뭘 잘하고 잘못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재능 따라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주인은 얼마나 정확했냐? 2달란트 더 남길 사람한테 2달란트 맡겼어요. 1달란트 맡긴 놈은 땅속에 파묻을 것 같으니까 하나밖에 안 줬어요. 정확하게 보았죠? 그래서 재능 따라 5달란트 더 남길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큰 걸 맡겼어요. 만약에 뒤집혀서 이 주인이 분별 못해서 1달란트 줄 그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다고, 주인은 큰 손해를 입었을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주인같이 전능하게 사람을 보시는 분이에요.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은 5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 5달란트 남겨라 억지 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성경의 기록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자꾸 의식했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남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인의 뜻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동안 그들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인한테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 왜? 주인이 다 아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유익한 종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가 여주에 와서 그냥 이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고 이러면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주신 풍요로움을 뺏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풍요로움이 땅이겠습니까? 건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은혜예요. 말씀의 풍요로움, 은혜의 풍요로움, 마치 5달란트 준 것 같이 풍요로운 말씀, 풍요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서 땅을 많이 사들이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다 건물을 많이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의 전국화, 세계화, 이 될 일의 말씀을 모르는 종들에게 이 될 일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하고 알려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익한 종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오늘이라도 이 말씀으로 정신 차리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유익한 종으로 살아갈 마음과 생각을 오늘 가지셔야 돼요.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것을 내가 이제는 되찾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날이 불행이 닥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못 뺏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명, 재산, 자녀 어느가 하나라도 그분이 말씀 명령 한마디만 떨어지면 깡그리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걸 감사하세요. 내게 맡긴 걸 뺏어가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흘려서 너를 건져냈는데 네가 1년 동안 무익한 종으로 살았으니 내가 네 생명을 오늘 밤에 뺏을 것이다 하지 않은 것을 오늘 감사해야 돼. 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음이에요. 주의 종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복음 받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맡은 것이 한 달란트냐 5달란트냐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주인의 뜻을 살필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부담감보다는 주인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주인에게 유익된 삶을 살려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생활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무익한 종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가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종점이 있습니다. 종점. 인생에도 종점이 있어요.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막 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더 많이 가져지는 거 아니에요. 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나 되겠어요? 복음받은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건 저분이라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는 어떤 때 보면 안 믿는 것 같아. 아니, 믿는다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인간의 생과 사,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죄가 두려워요. 죄가 두려워.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무익한 종이고 어떤 것이 유익한 종인지 저는 알려드리고, 무익하게 살지 말고 유익한 종으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무덤을 하나 덩그렇게 남겨놓고 돌아가는 것이 이게 삶의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머지않아 환란의 바람은 일어날 거고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무덤 남기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2019년 한 해 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한 해를 정말 무익하게 혹시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오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라도 저도 여러분도 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유익한 종의 결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까는 악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습니다.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얼마나 슬픈 결론입니까? 한 달란트를 파묻어두고 편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결말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도 그 책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간절히 이런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하나님의 유익된 종,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종,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 복음에 유익하게 하는 자, 그런 종들이 모이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무익한 종이냐 유익한 종이냐 저는 따질 필요 없어. 왜? 저분이 따져요. 저분이 결론을, 내가 무익하다 유익하다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 누구도 누가 무익하다 누가 유익하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유익한 종이냐 무익한 종이냐 판단하실 수 있는 건 담임 목사도 부목사도 당회도 당회원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늘까지 현찮고 그러다가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힘을 받아가지고 1등으로 갈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마라톤 할 때부터 보면 딱 출발해서 한 30분 동안 1등으로 뛰어가던 사람 나중에 골인 지점에는 얼굴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뛰어갈 때부터 한 30분, 1시간 이내에는 저 뒤쪽에서 어정거리는 것 같은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을 내서 그 사람이 머리에 월계관을 씁니다. 우리는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은 무익해, 저 사람은 유익해. 이런 무익과 유익에 대한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 우리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금방 답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셨으니까. 다 소중하신 분이에요. 네, 기도를 해도 소중하고.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주님에게 유익한 종으로 살아라. 결말이 아름답다. 여러분, 사람에게 유익한 종으로 유익되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다 후회하는 거 보았습니다. 사람을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다 후회하는데 주님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 다 복을 받고 결말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부터 올해는 좀 더 하나님의 유익된 교회로 살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